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Born Again, 내가 보이는 순간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애굽의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바로 완악한 바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 하거나 바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로는 완악한 자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이 애굽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는 완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진정한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바로가 진짜 재앙이요,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재앙의 진정한 해결책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재앙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완악한 바로가 깨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완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것이 왜 깨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악한 바로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완악함이 깨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완악함은 원어의 뜻이요, 굳어진 것, 본래 굳어진 것, 굳어진 마음, 그게 완악함이거든요. 완악함.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온 체험, 생각, 이념, 가치관들이 그대로 굳어져서 그것이 맞다고 사는 삶이 완악한 삶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의 그 완악한 굳어진 그 나의 습성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악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굳어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심령, 굳어진 심령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물컹물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난 곳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바꾸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가 가지는 부요함과 능력을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함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은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내 앞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사람은요, 당장 내 앞에 닥쳐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심을 믿기에 그러한 고난과 환난조차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를 모난 부분, 굳어진 부분을 만져주시는 일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심판이고 형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만져주지 않는 것이 진짜 심판이고 형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난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렇지 않던데.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랑 아무런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계속 짓게 놔두시고, 하나님 없게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 없구나,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않는구나,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악함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완악함은 어떻게 깨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제가 이 출애굽기 7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제 계속 다시 한번 묵상을 했어요. 완악함,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이게 깨지는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이 7장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계시해 주실 때 그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출애굽 7장에 보면은 이 애굽 왕 바로의 눈앞에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 두 가지가 펼쳐졌어요.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신처럼 여기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너무나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야, 그 정도 봤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갔겠지 생각하지만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바로는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22절 말씀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눈앞에 현상으로 펼쳐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와 비슷한 일들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했어요. 그럴 때 바로의 시각은 어디에 집중이 됐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일, 그죠? 물론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사람이 못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닌 일의 차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그 요술사들이 뱀으로 만든 지팡이를 먹게 하셨잖아요. 가짜는 진짜를 이기지 못한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술사들이 나일강이 피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요술이 되려면요, 피가 된 나일강을 물로 바꿔야죠. 요술사 역시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피가 된 나일강을 고치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은 하나님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정말 큰 능력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나일강은 또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강을 이루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 텐데, 이 신들도 너희들이 평생을 섬겼던 신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내 말 한마디에 피가 돼가지고 너희들 고통을 주는 게 니들이 믿던 신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갔어야죠. 그런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정말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그때 돌이켰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완악하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7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기적과 은혜에 도취돼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좋네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평생에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 기적과 은혜로 경험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고 항상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난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왜 이러한 현상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나일강을 심판한 것도 나일강이 진짜 신이 아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을 계속 계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볼 것을 보지 않으니까 완악함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사람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만 하나님을 계시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완악함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완악함이 왜 깨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셨죠. 이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킬까 봐 군중 속으로 불빛을 쬐는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따뜻한 불빛을 쬐고 군중 안에 들어가면 자신은 들키지 않고 그 따뜻한 불이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과 군중의 위로는 잠시뿐이었죠. 오히려 그 불빛은 베드로를 들키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가 불빛이 자신을 지켜주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불빛은 도리어 자신이 들키는 불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빛에 앉은 것을 보고 걸렸을 때 한 여종이 너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당이었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 군중에 들어가면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이 한순간 자신을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한순간 변해버린 민심, 한순간 변해버린 그러한 불빛. 그때 당황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하죠. 이후로도 2번이나 더 부인하며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까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당연히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앞날을 도모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자신을 보아왔던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예수님의 시선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따라 눈이 움직이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 눈빛을 바라본 순간 베드로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나는 당신을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3년 동안 부족한 가운데서 여전히 사랑하셨던 그 눈빛, 여전히 용서하는 그 눈빛, 긍휼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일어서서 너희 형제들을 네가 살릴 것을 믿는다. 지금 너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 순간 지금 현재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다 못해 배반까지 하는, 부인까지 하는 그러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며 합리화하며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베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자신은 맞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틀린 자신의 삶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본 순간 자신을 보았고, 자신을 정확하게 본 순간 자신의 일은 잘못된 일이었고, 여태까지 자신이 했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인 걸 정확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서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말씀만 보세요. 라는 설교를 우리는 평생 들어옵니다. 오늘도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몇백 번 부르셨을 거예요. 맨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인생 가운데 되돌아보면 입술은 주만 바라볼지라를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맨날 주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말은 주만 바라보는데 우리의 삶은 주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다 바라보는데 막상 나는 나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자꾸만 주님을 바라본다 한지 아세요? 주님을 제대로 볼 때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의 지금 적나라한 나의 신앙과 나의 지금의 가치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내가 묵상한다고 해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선택과 결정은 다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단체 사진을 딱 나오면은요, 단체 사진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잘 나오면 단체 사진도 잘 나온 거예요. 내가 못 나오면 사진도 못 나온 거예요. 여성교회 그 사진은 같이 야유회 가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고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보더니 야, 이 사진 치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잘 보니까 집사람 눈이 약간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진도요, 구도와 조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야, 우리 맛집인데 같이 가자 하고 맛집 갔더니 사람들 반응이 별로 이렇게 시큰둥한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맛있으면 맛집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내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나를 연구하고 나를 묵상한다 해서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는 시각을 가질 때. 내가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주님이 그때 나를 보는 시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내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맞았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게 무엇입니까? 일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처리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난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이유와 이전과 이후는요, 사업의 경영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서도 이전과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처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서도, 내가 직분이 올라가면서도 여전히 교회 일처리 방식은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의 일처리 방식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처리하는 것이 신본주의적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신본주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운영하는 교회가 돼야죠. 가정이 되고
자녀를 그렇게 인도해야죠. 나는 만났다 하면서 여전히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주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일처리 방법이 달라졌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제대로 만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본 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제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방송 하나를 봤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가장 안 믿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럼 정통 유대인을 한번 데려다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좌담을 하는 건데, 이 정통 유대인이 와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이었고 성경도 읽지 않았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이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이 메시아닉 주로 바뀌는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뉴저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데 그 조깅을 하는 순간 자신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은 말이래요. 그런데 조깅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 걸 이제 깨닫게 된 건데 그전에는 몰랐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이 모든 해석이요 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열매 맺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과일 파는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일 파는 사업을 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과일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구의 과일이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한 번도 연구하지 않았던 과일을 연구한 거예요. 연구.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사업 하라고 그래서 왜 사업이 안 되게 해? 속으로 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과일 장사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러던 중 하루에 이제 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마음에 성경이 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서점이 보이길래 서점 들어가서 성경을 샀답니다. 성경을 샀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약만 읽은 거예요. 계속 구약만.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사업의 간판을 좀 새롭게 하고 싶어가지고 간판 회사를 갔는데 간판 들어가는 회사 입구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가게 사장은 크리스찬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게 서로 동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는구나.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성경 읽냐? 그러니까 성경 읽는다. 아, 그럼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성경 읽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을 읽는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존경하는 랍비 니고데모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출생과 육적인 출생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 영생을 얻는 것이며 그 영적인 출생의 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유대인이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이야,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이 간판 사장님이 우리 2주 후에 만났을 때는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판집 사장님 자신이 유대인인 것도 모르고 과일집 사장이라는 것도 몰랐대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자고 그래서 오케이,
자신은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자신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를 본 거예요. 열매. 3년 전 조깅하면서 들었던 그 열매. 자신은 주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를 때는요, 그 열매가 과일 장사라는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 순간 그때 말씀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열매는 단순히 사과, 오렌지 팔라는 그러한 신호가 아니었고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령의 열매를 접하면서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종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열매를 자기 주관적으로만 해석했던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을 제대로 보는 순간 그때 3년 전에 말씀하셨던 열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결국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유대인 사이에서는 크게 6개의 손해를 보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좀 충격을 받은 게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유대인인데 그럼 살아있는데도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 장례식을 치러버린대요. 내 자녀는 죽었다. 내 아들, 딸 이제 없다. 예수 믿은 건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자녀를 가족 사회에서 밀어내고 유대인 사회에서 아예 유대인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직접 제대로 만나고 말씀에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런 손해는요 감소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분이요 부모님들이 너가 가진 신앙은 내가 인정하지만 네가 전한 복음은 듣지 않겠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셨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품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자신의 장례를 이제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 장례를 누가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당연히 정통 유대인이니까 랍비가 해주기를 원하실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손가락을 지목한 것은 그 집안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본인을 지목하더래요. 저 예수 믿는 아들이 나를 장례해줘야 된다. 그 아들의 삶을 아버지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영상편지를 보내요. 아버지 잘 선택하셨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서 아버지께 이게 영상편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계시하기 때문에 본인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늘 삶에서 선택한 것이 혹시 완악한 나의 옛 모습 가지고 선택한 결정이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을 본 어게인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새롭게 회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요와 능력을 상속받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레미야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자들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부족한지,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정확하게 맞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하는 선택은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추악한 죄인이기에.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시고 그러한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자 삼아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던 그 긍휼과 은혜의 시선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 주님의 시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한 보길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연구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보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면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 본 어게인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자로 세우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본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과연 내가 혹시 바로와 같은 완악함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본 어게인에서 그 본 어게인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